오늘 말씀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이라 하면 두 명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치라고도 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느낀 인간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또 자기의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바로 옷을 해 입은 것입니다. 이 옷은 용도가 분명합니까? 저희들 용도는, 옷을 입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옷은 우리의 벗은 몸을 가리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기능이 있죠. 추위나 뜨거움을 벗어나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의 더 나아가서는 정체성, 스타일을 살리는 용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옷의 원래 근원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 입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옷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옷은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잎입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림, 죄에서부터 멀어지기 위한 이 부끄러움을 멀리하기 위한 행동은 금세 시들어가는 나무 잎으로밖에 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했던 행동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자신의 벗은 것을 알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에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담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담을 피해야 할 그런 무서운 신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아담과 함께하며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담을 기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가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핑계죠.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 남자인 아담에게 모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흙을 먹고 다녀야 됩니다. 배로 밀고 다녀야 합니다. 땅에서 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히게 됩니다. 여자는 산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일해야, 열심히 일을 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고 흙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함에 처함에 합당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기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오늘 제가 쓴 이 사랑이란 제목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가죽옷은 피 흘림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죄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피 흘림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내어보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내보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한 채로 영원한 생명을 찾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냥 죽을 것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십니다. 피 흘림이란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 때에 요즘은 어떤 옷들을 많이 입습니까? 합성 수지로 된 옷도 많이 입고 여러 가지 옷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죽으로 정확하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죽어야 합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 가죽을 홀라당 벗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짐승 하나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부끄러움은 저절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피 흘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 주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떠한 물건이든 얻을 수 있죠. 누군가는 깊은 곳에서 원유를 캐는데 바다로 나가서 땅을 파서 캐와야만 우리는 기름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일을 해야만 우리는 옷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희생을 떠나서 생명에 관한 희생이 있어야만 오늘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 범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이 가죽옷이 예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대상은 반드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같았으면, 죄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없애시고 다시 한번 창조하셔도 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셔서 그 피 흘림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대상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쉽게 그 예를 우리 주변에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모래밭에서 놀거나 진흙벌에서 놀면 더러운 줄 모르고 뛰어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씻기고 새로운 옷으로 입힙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죄든지 우리가 묻은 줄 모르고, 우리가 범한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죄는 너무 더럽고 추해서 씻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씻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옷을 만들어 입어도 인간이 만든 옷은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라 생각되는 몸을 가릴 수는 있지만 죄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의인이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의 의나 율법의 의나 행위의 의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옷, 무화과 나무로 만든 얼기설기 얽힌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희생의 옷을, 거룩한 가죽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하루하루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는 선물입니다. 성도님들 한 번씩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눈이 잘 떨어지는지 신기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떨어지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을 지속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날을 시작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매일매일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희생하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희생의 옷,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상이 자꾸만 발전해 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라고 오늘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옷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 백화점, 마트 가면 새로운 디자인의 옷들과 수많은 입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새로 입는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집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박혀 있어서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피로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새로움을 버리고 내적인 새로움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까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생겼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룩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실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보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창세기에서도 그렇고요. 언약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는 성경에 비유되어 있듯이 돌아온 탕자처럼 우린 탕자처럼 매일매일 아버지의 아들을 이기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오셨을 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 안에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렇듯이 욕심이 살아있어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가만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유익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의 유익을 쫓다 보면 변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나눌 형제처럼 지내던 직장 동료가 조그만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 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우정은 영원한 거다라고 약속했던 친구가 어느 날 배신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철저하게 버리고 진리를 쫓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입고 있는 옷은 착한 행실이 되고 빛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이 됩니다. 어딜 가나 어둠을 비추고 쫓아내는 빛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패한 행실들로 인해서 지탄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창세기에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사랑은 확장되어서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디까지 뻗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질 때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 예수님의 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 날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 거룩한 옷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의 열매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쫓아내고 그 모든 빛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을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또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말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모두 고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더욱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